2023년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흘러서 2023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기 말 때 1990년대에는요 2000년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23년입니다. 올해는 새해가 주일과 함께 이렇게 시작해서 마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만남과 건강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과 육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목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때 한빛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새로 시작한 2023년의 시간을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가 태어나면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왜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모릅니다. 짐작 가는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째에 이건 아셔야죠. 뭐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여인, 즉 엄마는 그 후로 33일 동안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은 후에 40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했으니까요. 33일 동안 해가지고 약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 기한이 다 지나가면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정결예라고 합니다. 이게 정결예예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결례를 행하면서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사실은 1분, 2분만 어긋났어도 성전에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성전으로 딱 올라오는 시간과 시므온이 성전으로 가는 시간이 딱 맞아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부모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달라고 해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찬송의 말이 오늘 성경 29절부터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시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찬송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겠죠. 시므온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생과 멸망의 기준선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죠. 그 역할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때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누가 이집트의 노예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선이 됩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그 기준선이 드러나는 거죠. 율법이 있음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과 영원한 지옥으로의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되시는 분이신 겁니다. 즉, 그렇게 보면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영생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 몸이 움직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율법을 미워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발로 멸망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였던 겁니다. 똑같이요, 사람들은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그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피를 얼굴에
온통 피칠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위를 올려다보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시몬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겉으로 믿는 채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인지 그 생각과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시므온의 말을 들어보면 시므온은 분명히 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십자가와 연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마리아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엄청난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5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께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야겠죠. 더구나 시므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동하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직접 감동하시는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즉 우리는 시므온보다 더욱더 깊고 구체적인 성령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어떻게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요,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다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라고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의롭다는 말은 성경 기록한 코인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한, 정의로운, 옳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했다라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독실한, 신중한, 주의 깊은,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에 물들지 않도록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경건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의로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로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때 노아를 택하셔서 인류의 중시조가 되게 하십니다. 첫 시조는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로부터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또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는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라고 얘기하더는데 당신을 부른 사람, 당신을 데리고 오세요라고 우리를 보낸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무덤을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욥기 1장 1절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욥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말의 정확한 설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나 우리가 봤던 사가랴, 엘리사벳, 고넬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본문의 시므온, 이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흔히 보는 말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극심한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에는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때가 바로 노아 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나 사가랴, 엘리사벳,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심지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여러분 로마와 헤롯의 폭정 때문에 살기 힘들었던 건 물론이고 종교인들의 위선과 타락이 극도로 만연해 있는 세상이 바로 그분들이 살았던 세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사람들 중에 누구? 나쁜 사람들? 아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싫어했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가치 기준이 세상의 이익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치 기준에서는요, 힘과 돈을 얻는 것이 옳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2023년을 시작하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그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돈과 힘을 얻는 것이 옳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는요, 돈과 힘이 없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법이 돈의 편이 될 때에 그 세상은 종말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 가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이 뭐가 됩니까? 돈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점점 그 부분을 이렇게 옅게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오게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어떻게 승진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의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든 종교는 신에게 충성하면 돈과 힘을 복으로 받는다 라고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에서 돈과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움, 옳음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바보 취급받기 딱 맞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순진한 생각, 고리타분한 행동으로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얘기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악에서 그들은 떠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옳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새해 작정해야 될 첫 번째 결단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의롭게, 모든 상황에서 옳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 저도 압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니까요. 때때로 자기 안의 갈등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돈은 용서를 안 해줘요. 돈과 힘을 얻는 쪽이 지금 상황의 긴박성으로 볼 때에는 훨씬 더 나아요. 왜죠?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회개해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지금 아니면 잃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차차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도 여러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혀서 죄를 통한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겨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심판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몇 년 안에 세상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받을까봐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수 있다. 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시간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임박한 종말 의식 속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말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종말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압니까? 즉 우리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의 심판을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시간이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천국 백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익의 관점에서도 최고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습니다만 새해 첫 예배 모든 교회가 새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아마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새해 옳은 일을 하고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의로우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하십시다. 이게 한꺼번에 확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자기의 욕망과 싸워 이겨서 이루어야 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거룩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합당하게 살아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인치셨으니 그 인치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둘째,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시므온에게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시므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인 중에 거의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로마와 싸워서 정치적 독립을 이룰 영웅, 어벤져스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은혜를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것을 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그리고 시므온은요,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도 있었어요. 근데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 자리에서 요셉이 얼마나 멀뚱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말씀이 임재하고 있는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마리아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으면 아버지 요셉의 마음은 별로 안 찌르는 것 같은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어느 순간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살펴볼 때에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므온은 이미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 밑에 마리아만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도 있을 것을 알았더라면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가정의 가장이니까. 깊이 생각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는 세상의 멸망을 경고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순간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천사의 방문을 받아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구체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평소에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한 지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듯이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더 잘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반복하고 더 오래 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이 잘하게 된다는 말을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잘하게 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서 더 오래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정이 들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역할이지요. 기도를 더 오래 반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필요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된 기도,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이 우상신에게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는 기도할 걸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 시간에 탄식하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 자리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나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맡기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입술의 말을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기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기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구를 내 귀로 듣게 하십니다. 이게 방언의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내 입술로 말하는 기도를 내가 상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강권하셔서 영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방언의 통역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시몬이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내 가족과 이웃들이 그럴만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욥바의 사도행전 읽으셨죠?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갔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들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이렇게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살려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왜 살립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다도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 옳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을 완전히 싸구려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기도에 누가 응답하신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작정하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 정복당한 내 삶의 시간이 되도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자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이나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 이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2023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올해는 대박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공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옳은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얍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